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내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리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참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기예보가 맞지를 않아요. 막 때려 붙는다고 했는데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안 부어서 감사합니다. 안 부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는 3분의 1이 침수했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방 쪽에 있는 아시아들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이, 방글라데시는 빈국 중에 하나죠. 근데 물이 이렇게 찼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우리는 벌집 하나 가지고도 전화했더니 5분도 안 돼서 뛰어오는데 소방차가 말이죠. 거긴 사람 구할 생각들도 안 해.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안타까운 시간. 그런데 이 안타까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잘 알죠. 그들이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공산국가인 중국, 그리고 저 잡신을 섬기는 일본도 그렇고 누굴 붙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지금 예수님 붙들고 구원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이 위험이 너희 앞에 다가왔다. 수십 년 동안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는 이유는 위험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지금 목전에 와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위험이 가까이 왔다는 걸 전하는, 다급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위기가 바로 눈앞에까지 왔음을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데 아하스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 아픈 일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다급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성경책에도 번역이 잘 돼 있죠? 네. 경고, 노략이 속해 온다는 뜻이다. 노략이 속해 온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 경고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전하려고 하는 이 다급함,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다급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다급함이 있을까?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파수꾼의 의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다급함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다급함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급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이제는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 경고가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건데 그 경고를 듣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우상 또 자기가 선택했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하스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붙든 것은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7장의 마지막 구절에 쭉 나오지만 바로 이 아수르가 유대를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위협은 앞으로 조금도 안 돼서 사마리아와 아람도 다 노략질을 하고 그것을 다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위협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그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미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러와서 가득하여 무게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가득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람도 무너질 것이고 사마리아도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대도 무너지게 될 것인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는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의 그 위협에서는 그를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마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과 거의 대등하게 올라와서 너네 한번 싸워보자 하고 막 서로 막 그 정말 뭡니까 그 어른들이 싸우려고 태세를 갖추듯이 막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유 우리나라는 도대체 중국에 붙어야 되나 미국에 붙어야 되나 이거 걱정이네 근심이네 큰일 났네 그러고 있었었는데 붙긴 뭘 붙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양쪽이 다. 네? 미국은 1초에 한 명씩 감염되고 있고 중국은 저렇게 물난리가 났고 코로나는요 말도 못해요. 코로나는 얘기 꺼낼 건덕지도 못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쪽까지도 지금 물이 가득합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면 또 전염병이 또 난리가 나죠. 저렇게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일본도 저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도 저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더 많은 곳에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피해와 소문과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찾으시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중국에 많이 나갔는데요. 얼마나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나갔습니까?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어디에는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간 곳이 없어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금지옥엽처럼 어떻게든 그 원주민들을 주의 거룩한 복음으로 살리려고 아주 몸 안에 땀은 삐진대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반드시 믿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렇게 전했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임마누엘이
그 붕괴되어진 그 모든 재난 위에 임마누엘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에 걸리고 큰 어려움이 닥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위험, 나중에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거에 대한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험을 여러분이 갖고 있죠. 여러분이 바로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경고의 메시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전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의 전도법은 경고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조금 사랑에 더 많이 맞춰져 있지만 분명히 붙드셔야 돼요. 전도하는 이유는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듣지 않을 거다. 여기 아하스가 안 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것이고 가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열정이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태로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이 한국을 쓰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위태로운 시간은 임마누엘이 퍼질 시간입니다. 이 위태로운 어려운 시간 때는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 힘들어하는 중국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 괴로워하는 일본 땅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 괴로워하는 미국 땅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 주의 영광이 오히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힘겨운 때에 더 같이 기도하고 마침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잎사귀를 보고 그때가 온 것을 알리라 하신 것 같이 지금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이런 때가 없었어요. 정말 노아의 홍수 때 이후로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이 전 세계가 이런 때가 없어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돼서 전 세계에 난리가 나고 이렇게 위태롭게 우리 인류를 할 데가 없었어요. 이때 살 길은 예수 붙들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협감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내 아들에게 너는 위협이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 너의 이름은 위협이야. 이제 앞으로 이 위협. 그래가지고 아들 부를 때마다 이 위협, 그래 위협이다, 두려운 때다, 그러지는 못하겠지. 여러분이 이사야는 아니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부를 때마다 위협이야. 속히 노략질이 오리라. 야, 속히 노략질이 오리라. 밥 먹어. 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이사야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새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한다. 붙드시기 바래요.